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다 받았습니다. 기도로 누립시다. 현장에서 전달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237 살릴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막는 저주와 재앙의 올무를 끊어내는 70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이렇게 좀 비판 정죄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육신의 것에 빠지는 그런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용을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가 후대인 저에게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중독 문제, 또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은 응답을 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할 때 행복 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 육신에 따라가는 대로 해. 네가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 오늘 말씀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라. 뭘 하나님 중심이냐? 네 감각이 이끄는 대로, 네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들 보면요,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가 이끄는 대로, 네 생각과 네 마음, 네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곳으로 가라. 그게 행복이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다 까먹고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가치는 다 상실하고 육신의 눈만 활짝 열렸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은 나를 드러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인기가 많아지지?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다 깨져버리고 육체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따르던 인간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구원받아서 많은 축복을 누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어떤 렘넌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복음 너무 잘 누리는데 저는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한 1% 이제 끄집어낸 것 같아. 너는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안 끄집어내고 있을 뿐이지 그거에 너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를 딱 복음으로 개방시켜 버리면은 너는 목사님보다 훨씬 복음 누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담아두셨고 우리가 앞으로 237 살릴 그런 축복된 존재인데 그러한 응답을 맡고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올무와 저주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문제될 거 없어요. 내가 복음화되면 끝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누구도 문제되지 않아요. 자, 내가 복음화되면은요 가짜 문제와 진짜 문제가 구분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일으키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죠? 그 문제 일으키는 남편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내가 진짜 문제예요. 예. 우리 가정에 말썽 부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예. 그 말썽 부리는 자녀, 그게 가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죠? 이 자녀를 살릴 힘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은 수많은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이 문제다, 뭐 어떤 나라가 문제다, 예. 경제 문제다, 뭐 정치 문제다, 온갖 문제다 하지만은 다 가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죠? 하나님 떠나서 오게 된 근본 문제예요. 죄와 저주, 지옥, 사단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짜 문제와 진짜 문제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만난 우리 식당 사장님 복음 전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큰 상처와 사기를 당했는지 모른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내가 그렇게 죄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일단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마음대로 죄 짓도록 가만히 두시질 않아요. 그런 생각, 그런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기꾼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를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도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15절 보면은 막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을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고 또 네가 근심에 잡히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막 어려움을 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예를 들어서 찍어 눌러서 심판을 했습니다. 내 속은 후련하죠. 그러나 좋아하는 건 사탄입니다. 그래, 잘했어. 그래, 복수 잘했다. 그래, 네가 맞는데 당했으니까 복수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죠? 문제의 원인은 상식 이상의 영적 상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식으로 바라보면은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상식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피해본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 내면을 보십시오.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악행을 행하는지조차 몰라요. 잡혀 있거든요.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이 달라요. 우리 교회 직장 다니는 어떤 청년이 어떤 직장 상사가 막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영이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은요, 뭔가 불신자랑 이질감 느껴지는 게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뭔가 통하지 않죠. 뭔가 대화는 되다가 근본적인 것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영적 신분과 그 사람, 내가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배경인 거하고 그 사람 마귀 자녀고 지옥 배경인 거랑 달라서 그래요. 자, 갈등의 원인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과 성령의 인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위기죠. 바울에게 풍랑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절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자굴로 가야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예. 풍랑이 와야만 바울이 신앙 고백한 그대로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가 목사님 딸이랑 결혼하게 해달랬지. 예? 그리고 키는 저랑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건강하고, 예? 그 다음에 4년제 대학 나오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 언제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십니까? 예. 알고 보니까요, 저희 가정 가문의 영적 내면을 제가 하나도 못 보고 있었어요. 예. 이제 성희상을 만나고 나니까 불신자 상태와 이 현장이 보여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내면이 보여지는데, 치유 목회라는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한 만남을 주셨더라고요. 우리에게 나와 맞지 않는 상황, 사람,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직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지나고 나보면 이해됩니다. 지금은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될걸요. 그러나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가 영안이 열리고 복음화 되어지다 보면은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하는 방법이었구나.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탄의 괴계를 파악하라.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영적인 거 도적질하는 자. 예, 영적인 거 빼앗아요. 육신적인 거 주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은혜의 광채,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은혜 못 받게 하는 자. 예, 내 생각, 내 기준, 여러 가지 세상 생각에 갇히게 해서 은혜 못 받게 하는 하는 자. 고린도 4장 4절이죠. 고린도서 11장 14절. 광명한 천사로, 예, 광명한 천사로 아름다운 걸로, 좋은 걸로 분장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야, 너 혹시 남자친구가 그리스도 아니지? 예. 야, 너 여자친구가 그리스도 아니지? 예.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에 끌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지장되면은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예. 지금 우리 마음에 누가 그리스도냐? 예.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 교회 랩런트는 아닙니다. 네. 자, 이 사단은요, 영혼과 마음, 생각을 도적질하고요, 그리스도의 광채 비치지 못해서 은혜 못 받게 하고요, 그럴듯한 것을 속이고, 계시록 12장 9절,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자다. 네. 자, 사탄이 원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대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이라. 네.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들은 거기에 빠지도록 분쟁해라. 분쟁해서 은혜 받지 못해라. 네. 예배 오기 전에 막 어떤 사람이랑 싸우게 만들어요. 은혜 못 받도록. 예배 오기 전에 막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네. 내가 중요한 영적인 축복 누리려고 하면 사단은 정확히 알고 딱 신방 간다니까요. 남편을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남자친구를 통해서든 여자친구를 통해서든. 왜냐? 내가 영적인 거 놓쳐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반석으로 살아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사단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기뻐하는 우리는 육신 싸움을 그래서 멈추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예배로 해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저희 가정에 7계명 딱 써놨어요. 제가. 예, 대화 안 통할 때는 예배 드리자 이렇게 써놨어요. 예, 왜 대화 안 통하죠? 서로 나 중심이거든요. 왜 말로 안 됩니까? 서로 내가 맞거든. 나 중심, 내 입장,
내 경험, 그죠?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뭡니까? 내 입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자. 말씀 중심으로 바꾸자.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생각의 역사는 나 중심이 무너지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싸움으로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 싸움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르게 해결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예배에 성공할 때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가 단번에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해보고 손해본 것이 아니라 나를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해야 돼요. 요셉이 피해봤어요. 그죠?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간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디발 아내가 또 강간범으로 또 신고해요. 자기가 사기 쳐놓고 손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대적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불리해졌을걸요. 너 히브리 사람이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맞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만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을 형통케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요셉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예로 판 자기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절대 방법이었고 성령 인도였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기뻐할 수가 없죠. 사단이 무릎 꿇어버리죠. 그런 말 앞에. 왜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은 뭐죠? 싸움입니까? 격투기입니까? 내가 말로 이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역할은 예배의 축복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나가지 말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했습니다. 내 마음은 잠깐 후련하죠.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요.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셔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겠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응답을 가로고 받고 있는 모든 올무의 덫들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과거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리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멍멍이를 본 거예요. 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오리 새끼가 이 개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나왔죠, 그죠? 자기 엄마는 냅두고 먼저 봤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 본 게 각인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눈 뜨시면은요, 처음 본 게 나에게 하루 종일 영향 줍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뜨기 전 30분, 눈 뜨고 30분, 잠자기 전 30분 영향 줍니다. 내가 하루 30분 동안 아침에 눈 뜬 그 30분의 시간이 영적인 축복 누리면은요, 영적으로 쭉 갑니다. 내가 자기 전 30분의 영적인 시간 가지면은 그 자는 시간 동안에도 내 무의식 중에는 영적인 흐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된 이 과거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자 이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은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허물은 원죄라는 뜻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 당시 에베소 지역에, 이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이 세상 풍조, 그때 당시 풍조가 뭐였냐? 종교 다원론,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찾자, 인간에게 비위 맞추는 기독교,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세상 풍조가 어땠냐면은, 야, 사람 기준으로 교회도 바꿔. 뭐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이 인간한테 맞춰. 그 풍조 따라가지 마라. 종교 다원론. 여기에도 그리스도 있고 저기에도 그리스도 있고 다 그리스도 있어. 그러나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세상 풍조 아니야. 다른 곳에서도 행복 많아. 다른 곳에도 진리 있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저도요, 이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거 안 되더라니까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 한 번 중독되니까 못 끊겠어요. 아버지가 컴퓨터에 비밀번호 걸어놔고 컴퓨터 선 자르고 용돈 다 압수하고, 그래도 어느새 저는 저기 가 있어요. 타짜란 영화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목 날아간 다음에 그래도 또 가요. 묶여 있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에 잡혀 있거든요. 스스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일은 뭐냐?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를 꼭두가시처럼 컨트롤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살아가다가 운명 속에 갇혀 저주재앙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먼저 바꿔라. 나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이 사단의 손을 끊어내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말씀 집중을 통해 재앙을 부르는 내 입장의 생각과 상처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는 길이에요. 내 생각이 재앙을 부른다니까요. 내 입장의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 클래식 틀어주고 축복해준 지하고 막 욕 들어먹고 막 이 헤비메탈 틀어놓은 지하고, 나중에 얘는 안 걸렸어요. 그 욕 들어먹은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 생기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죠? 내 입장과 내 억울한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언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설계하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불신자의 기도와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의 차이가 뭐죠? 불신자의 기도는 이 소원 들어주세요. 떠오르는 태양 보면서 이 소원 들어주세요. 떨어지는 낙엽을 잡은 다음에 뭐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언약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찾고 누리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번 주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끊지 못하는 이런 가정 가문에 올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해 주시고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해 주시고 전도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의 관점으로 내가 말씀 집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들, 신분, 권세, 이 축복들이 살아나고 전도의 관점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살아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한 명 한 명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한 권사님을 통해서 어떤 이제 같은 동업을 하시는 분이 너무 육신 문제도 오고 남편도 육신 문제 오고 자기도 더 이상 힘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그러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그날 처음 했다는 거예요. 네.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3년 동안 교회에 대한 상처에 갇혀서 있었던 그 옆집 사장님, 그날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좀 더 열어볼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행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관점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보여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저 사람이 행복이 없음을 알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두 번째로 나 중심의 지옥 같은 삶을 오늘을 복음화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 자, 우리는 나 중심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는데 지옥을 누려버리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은혜적 존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란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늘을 천국으로 사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풍랑 속에 있어도 하늘나라가 되고요, 사자굴 속에도 있어도 하나님 하늘나라가 되는데,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오로지 나 중심에 있으면은요 초호화 호텔에 살아도 거기가 지옥이에요.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욕심,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해외여행 다닌다, 행복하지 않아요.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오늘을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오늘을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뭡니까? 복음 증거. 그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앞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모든 일에 감사가 나와요. 예.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힘들면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다른 교회 없습니까? 도저히 못 있겠습니까? 예. 너무 힘들어요. 저 목사님 좀 사이코 같아요, 말하면서. 예. 그러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 아빠가 네가 알다시피 인맥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저는 의지할 거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이러면서. 네. 문제 터지면은 장로님 큰일 났어요, 권사님 큰일 났어요,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장로님보다 그 권사님보다 더 크신, 그죠? 그분께 기도하면은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 주시려고 지금 이 문제를 터뜨리셨구나. 그죠? 고백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문제다. 이 사건은 나를 오직 예수 되게 하는 축복이다. 그죠? 그 문제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도요, 문제 오니까, 예, 제가 성기도 목사님이 딱 이제 만나면 보고부터 받으면서 제 마음에 왠지 시비 걸 것부터 찾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만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예, 그 목사님 역사는 흑암 꺾어주시고, 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 딱 목사님 차에 타시죠? 아무 말도 못하게 찬양 팍 크게 틀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요. 우 목사 참 똑똑해. 그래서 흑암을 단번에 꺾어버려. 예, 그럼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시다가도 이렇게 오니까 찬양 같이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예. 우리가요, 영적으로 해석하고요, 영적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완벽하게 풀립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반대편과 영적 실상을 보면은 양보하고 갱신할 축복의 발판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 내 현실에 보면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IMF 때라든지 코로나 때라든지 완전히 망한 사업가가 있다면은 그것을 역발상 삼아서 완전히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반대편을 본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여기에 꼭 집착하고 있지 말고 저쪽 편을 보자. 그죠? 네.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문제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실상으로 보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야. 그래, 이거 가져가라. 그 뒤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왜냐? 그 사람이랑 나랑 영적 사이즈가 달라요.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응답 주시지 않는 거예요.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러면서 위기를 자세히 보면은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는 영적 도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나에게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위기는 오히려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우전도사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요, 제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지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야, 나는 대체 뭐지? 내가 뭘로 이 길을 택했나? 막 후회가 되고 막 회의감이 드는데, 아니다.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맞지 말라면은 나는 현장 가야 되겠다. 나는 자유롭게 지금부터 이제 프리랜서다. 그러면서요, 현장 갔는데요, 그때 무속인 살리고, 그때 막 가위 눌리고 귀신 보는 초등학생들 영접하고 연결되고, 엄마가 살아나고, 예. 예술학교 다니던 귀신 보던 아이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살아나고. 오히려요, 그때 저는 이 목사님이 나 자르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영안 다 열었어요. 한 번은 또 막중한 교회 업무를 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신체적으로 한계가 올 정도로 극도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요, 그 일 때문에 제가 그 교회 목회 매뉴얼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목회 매뉴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동기들이나 선배님들이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저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작품 만드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위기 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응답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세팅 시켜주시는 시간이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그때 다 보게 돼요. 세 번째로, 나 중심의 생각 기준을 복음화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미래가 보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9절부터는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여기 막힌 담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얘기한 거예요. 또 죄의 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실 때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던 휘장이 딱 찢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뜻입니까? 나 중심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래가 좀 암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복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응답, 우린 이미 절대응답 받을 자입니다. 내 입장,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불신하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이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에 1번부터 5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응답, 내 입장, 내 생각에 의한 불신앙일 뿐이지 오히려 축복이다. 절대 계획, 내 경험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 계획에는 아무런 상관없다. 절대 언약, 내 육신의 판단일 뿐이지 언약 성취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절대 여정, 내 과거의 상처일 뿐이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절대 목표, 내 목표로 인한 염려일 뿐이지 세계복음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네. 자, 우리 계획은 내 경험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그 경험의 기준이 안 맞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려고. 또 절대 언약이 뭐죠? 우리 육신적으로 이런저런 판단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자리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예. 어떤 랩런트가 이제 좋은 이런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신학의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육신의 판단에 있어서는 뭐 교육자의 길을 가서 얼마나 돈을 벌어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자는. 예. 그런데 큰 인생의 전체를 보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중요한 응답 받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육신적인 판단보다는 네가 말씀에서 너의 꿈과 비전을 찾아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랩런트에게 맞는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요, 그 자녀에게 맞는 전문인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을 자기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경부터 먼저 각인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전문인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세계 장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절대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내 과거의 상처에 나는 과거에 이렇게 됐었어. 나는 분명히 또 이렇게 실패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건 내 과거의 상처일 뿐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 스토리를 두고 여정을 가게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런 지장이 안 돼요. 그리고 내 목표, 우리 성도님들 내 목표를 정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은혜 받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큰 목표에 도달해 있어요. 내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거기에 눌려서. 내가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다니까요. 네. 결론입니다. 70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것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때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올무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바리새인, 또 베냐민 지파, 또 유대인 출신, 또 로마 시민권자 다 가졌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되지 못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길 원한다.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 그랬더니요, 과거에 내가 집착했던 성공, 집착했던 재산,
집장했던 내 자녀의 뭐 어떤 잘 되는 거, 거기서 해방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오늘. 저희 부모님 얼마나 편하시냐. 야, 너는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데 아무 데나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버리셨나? 막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면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그죠?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주기 원하냐? 그랬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거든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저주를 단번에 깨뜨리신 그 사건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면은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나에게 보좌의 능력과 살리는 지혜, 흑암 꺾는 권능으로 날마다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이면 충분합니까? 흑암 세력이 묶고 떠나가고 그 흑암 세력이 무릎 꿇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그죠? 우리 직장에 내가 승진하고 내가 하는 업이 좀 더 잘 되고 그것보다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꺾이면은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구하자 이겁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을 때 나중심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393 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9가지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그 기도로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개척되어지면서 육신 중심의 운명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으로 내가 인도받게 될 때에 세상 중심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따라가면은 기도 속에서 전도 중심의 삶이 되면서 어제 말씀처럼 세상에 내가 끌려가고 세상에 잡혀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사자, 천군, 천사, 천군, 이것을 보내주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있는데 내 억울한 거를 왕이 알아줘가지고 나를 끄집어주는 것으로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천군 천사 보내주시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에서 홀로 예배만 드리셨을 뿐인데 현장은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실 겁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가정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영혼과 제자를 두고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에베소 2장을 묵상하시고 또 예배와 훈련과 전도 중심의 일정을 세워보시고 또 현장에서 간단히 예배한 후 대상자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만났을 때도요, 권사님 우리 그 두 분 만나기 전에 예배부터 먼저 드리자고. 진짜 예배 한 3분에서 5분 잠깐 드렸어요. 그리고 갔는데 3년 동안 영접 안 하셨던 분이 그날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장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야, 이거 우리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예배할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응답을 맡고 있었던 모든 저주와 재앙의 올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의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갇혀 있는 올무까지도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꺾어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문제와 진짜 문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의 괴계를 보게 하시며 정말로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건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군 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우리 4절 더 하겠습니다. 온 천하만 날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영적 도전의 기회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깨닫고 누리고 증인되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적절한 자아 관리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나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모든 응답 받을 자격이 있으나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의 올무가 이 응답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 한 주간 나를 복음화함으로 가짜 문제와 진짜 문제를 구분하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해석하며 사단의 계획을 파악하며 나를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을 막는 저주와 재앙의 올무를 끊어내기 위하여 나중심의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게 하시고 나중심의 지옥의 삶을 오늘을 복음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하시며 나중심의 생각 기준을 복음화하여 하나님의 절대 미래가 보이게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처럼 그동안 내가 따라갔던 성공 출세 다 배설물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해짐으로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오력,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눌려 있었던 축복들이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동안 막혀 있었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동안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풀리게 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 이루는 천군 천사 보내주는 것으로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